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4절 말씀,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알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지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on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what He has done. Sing to Him, sing praise to Him, tell of all His wonderful acts, glory in His holy name. Let the hearts of those who seek the Lord rejoice.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Seek His face always.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아까 말씀드렸고 하나님의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영어로는 제목이 뭐예요? 끝에 있죠. Look to the Lord and His strength.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들은 젊은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즘 6.25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제대로 인천 상륙작전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세대 정도 이상은 다 메가더 장군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더글라스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1880년 1월 26일 아칸소주라고 아세요? 아칸소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클린턴 대통령이 그 아칸소 주지사 출신이었어요. 아칸소 이분도 마찬가지. 아칸소에서 1880년 1월 26일 날 출생하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웨스트 포인트를 갔어요. 미국 육군 상황학교를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죠. 거기서 공부를 잘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젊은 장교 시절 때 1차 세계대전도 참석했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 때 이렇게 참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6.25 때도 우리나라에 참여한 말하자면 미국에서 말하면 아주 전쟁 영웅이에요. 이분이 이제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 하면 제목이 아버지의 기도예요. A Father's Prayer 하는 그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그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한번 제가 참고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영어로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영어가 편한 분들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시고 저는 그 대신 한글로 한번 읽어봤어요.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영과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해야 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주옵소서.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원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아니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한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자기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도 있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달라는 거겠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주옵소서 하는 거겠죠. 주옵소서 생각되는 겁니다. 남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그 다음에도 주옵소서 하는 게 생각됩니다.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자녀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즐길 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을 소박함에 위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모의 마음인데 부모가 아무리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해도 그 자녀가 잘못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렇죠. 그리하여 어느 날 나 아버지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달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도를 보면은 메가더 장군은 그저 전쟁의 영웅으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그 전쟁터, 무수무시한 전쟁터, 격렬한 그 싸움터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터에 다니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 장군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장군이 그렇게 구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정말 내가 평생에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주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요즘 계속 시편을 읽고 있어요.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 150편으로 되어 있는 5권, 그 중에 4번째 권이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가 4번째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쭉 읽으면서 이 시편 105편에 있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다 부딪혀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신 말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메가더 장군의 준비하는 말에 메가더 장군의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메가더 장군의 그 기도 지금 방금 읽은 대로 쭉 읽어보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지만이 복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장군이 되어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유명하고 성공하고 잘 돼도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오니 구하오니 하나님 바라보니 우리 자녀들을 이런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는 메가다 장군이 어때요? 자기 아들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 그 아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메가다 장군의 그 후대에 미국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미국 국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아들, 딸이 되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메가다 장군이 이 시를 쓸 때 꼭 자기 아들만 위해서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 이것은 메가다 장군의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소원이면서 정말 자기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넓게는 미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위대한 국민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이 깃들여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우리 동포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까? 이 이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구하는데, 메가다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알아서 자기 여기 있는 별 5개를 그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듯이 그 별 5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내 어깨에 별 5개가 달려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고 그 어깨에 있는 별 5개를 합하면 몇 개겠어요? 양쪽 어깨에 10개고 모자에 달린 것까지 15개를 다 넣고 아니면 그 이상을 다 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오늘 시편 105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는 그 마음이 즐거움을 지다 했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기록했는데 시편 105편은 45절까지 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그런 사건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하시고 그리고 그 조상들을 애굽에 갔다가 나올 때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신 그 역사를 기록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한 사람을 딱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16절에 나와요. 16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니, 방석이 거꾸로 말하면 석방입니다.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임의로 백발을 제하며 지혜로 장로를 교훈하게 하였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이 이 말씀을 보니까 16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전환이 있어. 전환이. 요셉의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요셉의 승리의 시간입니다. 전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데 하나님을 구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사람이 되는가? 첫째는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요셉처럼 낙심치 말아야 된다. 낙심치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은 누구처럼 돼야 된다? 요셉처럼 돼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됐느냐? 고난 중에도 낙심처럼.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105편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은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한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모든 그 가나안 땅 살던 가나안 땅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조상이 살던 그 땅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는 야곱과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까지 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양식이 다 끊겨졌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전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든지 항상 평안하고 언제든지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봅니다. 그 양식이 다 끊어졌는데 그 양식이 그 끊어진 그 순간을 미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예비하셔서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어떻게? 종으로 팔렸도다. 17절 말씀. 요셉이 종으로 팔렸대요. 주인이 아닙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입니다. 노예. 당시에 종은 노예인데 노예는 주인이 막 자기 소유처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막 안 줘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남에게 종으로 팔리는 그런 케이스가 크게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 질 때, 전쟁의 포로가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재산이 다 없어갖고 망할 때, 그래서 자기가 이제 팔 게 없어갖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도 다 남에게 팔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망해갖고. 첫째는 전쟁에 무시무시한 전쟁터에서 전쟁 싸워갖고 져면은 상대방 포로가 다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전쟁이 없어서도 그냥 평화롭게 살 때에도 막 잘 살았는데 점점 까먹고 재산이 없어지고 망하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 나중에 식구들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남의 집까지 남의 집 사람 나중에 그래 안 되면 엄마도 팔려가고 아빠도 팔려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또 막 세 번째 케이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 찾았잖아요. 아 전쟁 우리 다 알 수 있어요. 재산이 망해서 하나는 뭐냐면은 세습종.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꽁개하고 나면은 그 사람도 종이 되는 거예요. 세습종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무슨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가 무슨 선택한 것도 없고 자기가 무슨 전쟁한 일도 없는데 그냥 나면서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종 되는 거예요. 그게 세계 역사에 종되는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그런데 바로 요셉이 이렇게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무슨 유학하러 무슨 우리처럼 돈 많이 들고 유학하러 막 간 게 아닙니다. 여행하러 애굽에 간 게 아니라 끌려가서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갖고 팔려서 돈에 팔려서 남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고대의 종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을 종을 먹여도 되고 안 먹여도 되고 굶겨주겨도 되고 옷을 입혀도 되고 안 입혀도 되고 추운 날씨 안 입혀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고 매를 때려도 그냥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고 주인이 구박하고 매를 때리면 맞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비참한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요셉처럼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렇게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그 요셉처럼 되려면 첫째는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내게 어떤 역경이 와도 낙심치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낙심치 마라.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시험하고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한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됩니다. 시편 105편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18절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종으로 팔렸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억울한 능력을 써갖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감옥에 있던 그 요셉의 모습을 오늘 18절의 말씀이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 18절에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처음부터 평안하게 지낸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다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발이 어때요?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습니다. 발에 이런 걸 묶어놓고요. 묶어놓으면은 여러분 그게 스칠 때마다 계속 움직이면 스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쇠 같은 거를 막 묶어놓으니까 스쳐나가고 거기 상처가 나요. 근데 너 상처 났지? 그리고 막 빨간약 발라줄게 치료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 마데카솔 발라줄게 후시딘 발라주는 게 아니야. 어떻게 감옥에 있는 죄수인데 뭐 막 스치고 그러면 거기서 어때요? 고름이 나고 피가 나고 네?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고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8절 말씀이잖아요.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상했다고 했어요. 그 몸이 쇠살에 매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낙심치 않고 어느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질 그때까지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발이 착고에 채이고 쇠사슬에 묶인 그것이 언제까지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뭘 붙들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이 된다. 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네? 세 번째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19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도다. 연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 집 길 건너에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장 모퉁이에 뭐가 있었냐면 대장간이 있었어요. 대장간. 요즘은 대장간 없죠? 한국에도. 야, 대장간에 가면은요, 그 모퉁이나 길거리 그 모퉁이가 제일 잘 보이는 거기에 빨간 불이 있는데 거기다가 쇳덩어리를 올려놓고요. 그러면 올려놓으면 그 쇳덩어리가 이렇게 다르는데 그 아저씨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큰 오한마 같은 거로 빵! 뻥! 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뭐도 돼요? 예? 부엌칼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예? 전기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쇠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다가 달려나는 거야. 달려내갖고 또 치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예?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또 불에다 뽀얗게 해갖고 또 꽝꽝 치고 또 놓다가 다시 뽀얗게 하고 또 꽝꽝 치고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예? 정말 쓸모있는 정말 좋은 칼도 나오고 낫도 나오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찾아요. 만약에 요셉이 이 노예의 시간이었고 종의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못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낙심치 않는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단련받은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꿈을 주셨는데 그 말씀 그 때문에 견딘 거야. 단련하였다는 건 뭐냐?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쓸모없는 광석입니다. 거기에는 쓸모없는 그 돌조각도 있고 잡것도 있고 그 안에 조금씩 이렇게 금이 들어있는데 그걸 갖다 용광로에 또 넣고 다시 재련하고 또 녹이고 재련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불순물들은 다 살라지고 태워져서 금덩어리 모든 사람들이 보배롭게 여기는 금만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왔더니 요셉을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시고 주인 되게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면 왜?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견디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걸 찬송하는 것이 시편 105편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20절에 봅니다. 시편 105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반석하며 무슨 뜻입니까?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뭐가 되겠어요? 주인 되게 하시고 22절에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모든 사람들을 다 다스리는 승리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요셉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능력을 구하고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 시편 105편은 이 은혜를 지금 찬송하는 그 시대는 요셉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 하면은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조상 요셉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찬송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봅시다. 그러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나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그 역경 가운데서 구출하시고 보내주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뭐예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장군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한 것처럼 요셉이 발에 착고가 차고 쇠사슬에 묶여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사람 되게 주옵소서. 내가 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